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위 교회들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 교회 내에서 또 코비드 환자들이 많아지고 사망하시는 분들도 몇 분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아프지 않으시고 건강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눈이 많이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눈이 많이 오면 이듬해 풍년이 들고 눈이 와서 세상은 온통 하얗게 바꿔놓는 대설 무렵에는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 라는 속담이 전해집니다. 이는 눈이 보리를 덮어 보온이 되므로 냉해를 적게 입어 보리 풍년이 든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눈 소식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특별히 걸으실 때 미끄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의 빛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벽옥, 수정 같은 보석 같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탐험가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마르코 폴로가 동양에서 20년을 넘게 지내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경험한 기상천외한 이야기들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마르코 폴로를 미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금과 은이 가득한 도시를 여행했다고 말했고요. 또 불타는 검은 돌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석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했지요. 때로는 화염에 던져졌던 불길을 잡는 천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믿지 못했습니다. 또한 길이가 사람 폭의 10걸음이나 되고 사람을 삼킬 만한 넓은 턱을 가진 커다란 뱀을 보았다라고 했으나 그들은 악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또 사람 머리통만한 견과도 보았다라고 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코코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의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수년 후에 마르코 폴로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한 경건한 사람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르코 폴로에게 그동안 그가 말한 모든 것을 취소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마르코 폴로는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은 사실이라네. 더군다나 나는 내가 본 것의 절반도 말하지 못했다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어쩌면 그 옛날 마르코 폴로가 걸어갔던 그와 같은 발걸음은 아닌지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하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하늘이 어디 있냐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곳은 말로 이루다 형용할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먼 훗날 과학이 발달하고 이곳저곳을 방문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마르코 폴로가 말한 것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 사람들은 모두 다 하늘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화려한 하늘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가장 잘 기술했던 책들은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4명의 기자들이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는 다름을 알게 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의 머릿속에 온통 가득 채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려고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그에게는 가장 인상적이었죠. 마가는 마가복음서를 쓸 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예수님께서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도 성만찬 직전에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가의 초점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야기,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늘 기다리는 사랑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어떨까요? 오늘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요한에게는 무엇이 그의 마음을 가장 예수님을 사로잡았을까요? 먼저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 약 45년에서 55년, 기원 후 약 한 80에서 90년경 에베소에서 쓰여졌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미 순교로 다 죽게 되었고요. 오직 자신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 당시 교회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설이 난무했던 때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여호와의 증인교회 모태가 된 교리이기도 한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성에 입각한 그런 신앙관입니다. 구약 성경과 사도의 가르침 외에 비성서적 문헌들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한 것이죠. 하나님은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존재로 여겼고 성육신과 십자가의 구속을 부인했습니다. 죄는 무지 혹은 속임수, 무형 상태이며 구원은 죄의 용서라기보다는 더러움의 수령에서 나오는 것이며 무지를 쫓아냄으로 깨달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그 기록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썼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많은 믿음의 노독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믿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침례 요한, 나다니엘, 베드로, 마르다, 요한까지 요한복음 속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나마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 외에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곳곳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얘기했던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3년 반 동안 보고 듣고 느낀 예수님을 그의 머릿속에서 그의 마음속에서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실로 믿고 그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요한 혼자 남아서 이제 후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야 하는데 무엇을 알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후세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써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을 품었냐면 어떻게 하면 그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받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 있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 어떤 문헌에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은 자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지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만 5번 나옵니다. 요한은 예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과 자신과의 사이에 사랑이라는 끈으로 묶어놓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요한은 예수님 가장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면서 식사를 했고요. 어쩌면 그러한 위치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숨소리, 예수님의 심장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사랑이라는 관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요한의 행적을 통해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과 예수님과는 정말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참 형제, 자매들을 보면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고 그분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서움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만 어느 제자들보다도 먼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아버지 세베대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로 요한은 베드로를 데리고 함께 대제사장 집 뜰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을 해쳤기 때문에 겁에 질려 숯불 주위에 서성거리고 있을 때 요한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재판장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모든 제자들 가운데 오직 요한만이 십자가 옆에 서서 예수님께 대답을 했고요. 그리스도의 이 적들의 악의에 찬 독설을 뿜을 때에도 요한은 도망치지 않고 적들의 한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들은 제자도 유일하게 요한뿐이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가리키며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것을 볼 때도 예수님께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왜냐하면 늘 예수님 주위에서 사랑의 제자 요한이 늘 옆에서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기 때문에 요한은 더 많은 것들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또 다 이루었다라는 최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직 요한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그러한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피와 물이 나온 것과 또한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한 사실을 알고 말한 것도 오직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요, 용감했고요, 최후까지 예수님께 헌신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정말 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 또 부활을 증거하는 사랑의 증인, 전도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랑하는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마음속에 싹텄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가 있었는데요. 그 소아과 전문의는 의술로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여느 의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환자들을 치유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체중 미달에 연약한 어린이를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회진할 때 아이의 기록표에다가 다음과 같은 처방을 써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요. 아마도 간호사들은 그 메모를 지날 때마다 그냥 지나지 않고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뭐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봐주고, 이야기해주고, 만져주고, 안아주면서 아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육체적으로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어머니가 쌍둥이 아이가 있었는데요. 두 아이가 다 미숙아였지만 그 중에 한 아이는 상태가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 하루를 넘기기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2개의 인큐베이터 안에 각자 놓여있던 아이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던 간호사가 의사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차피 몇 시간 있으면 살지 못할 텐데 두 아이를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어두면 어떨까요? 뱃속에 있을 때도 함께 자라서 서로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요? 원래 병원 규칙상 안 되었지만 이제 몇 시간 살지 못한 것을 안 의사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던 두 아기 중에 그래도 조금 건강한 아이가 아픈 아이에게 어깨동무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아팠던 아이가 점점 힘을 내었는지 점점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아픈 아이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격려해 주었을까요? 애정이 필요한 것은 갓 태어난 아기뿐만은 아닙니다. 의사들은 신체적 질병이 대부분 불안이나 고독 그리고 버림받는다는 느낌에 기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합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힘이 생깁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힘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동을 받지 못하고요.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같은 구절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우면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신문 받으시는 그 상황에 요한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홀로
제자들 중에 홀로 남겨진 본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며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했던 것처럼 요한은 그 두려운 상황을 두렵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45페이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깊은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것은 한갓 말뿐이요, 건조무미한 형식과 힘든 고역일 뿐이다 라고요. 어떤 자선가 할머니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의 평생을 전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도시에 살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부모가 없는 고아 소년이 신문팔이를 하고 있었는데 눈보라가 치는 거리를 걷다가 무척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경찰관을 붙들고 뭘 좀 얻어먹고 몸을 녹일 수 있는 곳을 부탁을 했지요. 그랬더니 경찰관은 그 예수 믿는 할머니 집을 소개하면서 그 집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누구냐라고 묻거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대답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소녀는 가서 시키는 대로 초인종을 누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소년 생각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닫힌 문을 여는 그러한 열쇠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문이 열리고 할머니는 소년의 얼어붙은 몸을 보고서 따뜻하게 난로가에 불을 쬐라고 말했습니다. 몸을 녹인 다음 정말 맛있는 음식을 그 소년에게 제공을 하면서 요한복음 그 소년은 또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춥고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는 성경을 들고 나오시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시면서 소녀에게 이 기절의 뜻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닫힌 문을 열어주고 추운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을 깨끗게 하고 피곤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이 소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대의 소망 480쪽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한번 해답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벌의 두려움이나 영원한 보상에 대한 희망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은 베들레헴의 말구요로부터 갈바리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의 그의 순례 생활을 통하여 나타난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보았다. 마음이 끌렸으며 영혼은 부드럽게 되고 또 정복되었다.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일깨워진다. 그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를 따른다. 요한복음은 그의 마음에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이끌림을 받았고 그의 영혼이 부드럽게 되고 끝까지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줄수록 늘어납니다. 사랑의 승리는 사랑을 줄수록 내 사랑의 창고를 계속 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격정적이고 사나웠던 성격의 소유자,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요한은 그 격정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을 알아가고 주님께 포로가 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을 때 그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모되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죠? 구스타프 도르라는 유명한 화가가 주님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려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어떻게 주님의 초상화를 그릴까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그의 사랑했던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런 유명한 충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자네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나 그러면 자네는 주님의 형상에 더욱 가까운 주님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불려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을 보는 후대 사람들에게 사랑의 실천의 중요성을 교훈하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독생자는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한 그러하니 무한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는 가족들에게, 또 친구와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주를 따르는 우리도 요한과 같이 일생이 다하기까지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연설 중에 젖소에 대한 연설이 있었는데, 이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이 부모를 쫓아서 우시장에 갔는데요. 부모님이 젖소 한 마리를 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젖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소는 혈통이 어떻게 됩니까? 또 우유는 얼마나 생산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주인의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는 돌아서는 손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 모른다고 하니까 부모님들도 저 소 그 주인이 별 팔 마음이 없거나 저 소가 별로 좋지 않을까 의심이 생겨서 그냥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서는 손님을 향해서 그 주인은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는 정말 정직합니다. 자신이 가진 우유와 모든 것을 주인에게 바칠 것입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으로서 또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몸소 가르쳐 주신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입으로의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또 그가 어떻게 사랑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애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묵묵히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 주시는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